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없인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날쌘 검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여 병실 침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재미는 물론뿐 아니라 강한 인상을 남기는 영화나 드라마는 반드시 그 극 중에 반전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극 중에는 문제를 가능한 한 극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게 만들고 그 갈등의 구조를 이렇게 주인공이 그 문제를 잘 극적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공감을 얻게 되고 또 많은 호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의 진정한 묘미는 아마 역전승하는 것이 아닐까. 경기 자체가 다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열광하게 만들고 재미를 극대화하는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는 아무래도 역전하는 그런 경기일 것이다. 그래서 회색이 다 짙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은 응원석에서는 응원을 멈추지 않는 것은 역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죠. 스포츠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나봐야 한다. 그래서 역전하는 것은 때로는 몇 분 안에 역전할 수도 있고 또 몇 초 안에 역전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스포츠의 원리이고 또 스포츠의 묘미이고 스포츠의 즐거움입니다. 이렇듯 영화나 드라마에도 극적인 반전이 있고 스포츠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우리 인생의 그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도 반드시 역전이라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춘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박목월의 시는 그런 건 잘 못 외워도 딱 시 하나는 외우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한번 읽어드리면 알지 않을까. 다 기억했던 건데 뭐 가물가물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리 러시아의 그 문호지요 그 소설가이며 시인이었던 푸시켄, 알렉산드르 푸시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죠. 희망을 노래하면서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아픔, 그 갈등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연애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결투를 신청했다가 결국 그 결투에 져서 3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1799년에 태어났다가 6월 6일에 태어나서 1837년 2월 10일에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투 끝에서 세상을 떠난 알렉산드르 푸시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지요. 물론 이 시처럼 그렇게 그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시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푸시켄이 쓴 시보다도 더 희망적인 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냥 감동이 되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귀한 시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귀한 시가 있었다는 것이 그 훗날에 알게 되었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잔치상이에요.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는 잔치상을 차려주는데, 누구 앞에서 차려주는가 하면 원수 앞에서 차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누구냐, 원수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었던 것을 말해. 죽을 만큼 힘들고 심장이 터질 것만큼 아프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고, 그게 심하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게 좀 더 심하면 공황장애도 오게 되고요. 그게 좀 더 심하면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원수도 원수 나름이에요. 제가 잘 아는 지인한테 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잘 아는 지인이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대요. 물론 지금 1,000만 원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시에 1,000만 원 정도면 웬만한 집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인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친구를 믿고 빌려줬는데, 오늘 내일 준다 그러면서 안 주고 몇 년이 걸렸대요. 집도 이사 가고 만날 길도 없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수소문 끝에 집 주소를 알아내고, 그래서 그 돈을 오늘이는 기필코 받아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돈을 못 받아오면 눈이라도 하나 뽑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원수 같은 그
빌려간 사람을 찾아서 길을 나서가지고 물어 찾아간 곳이 봉천동 달동네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 집을 찾아 들어갔더니 돈을 빌려간 친구는 알아 누워서 자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애들은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밥도 못 먹어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학교도 못 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쌀 한 가마니 사주고 아이들한테 용돈 조금 집어주고 돌아 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하나는 참 불쌍해서,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울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그나마 이 정도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감격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퍽퍽 울면서 집에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원수 같으면요 속은 좀 덜 상해요.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밉지만, 속상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 친구를 바라보면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좀 넘어갈 수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은혜도 돼요. 근데 이것 반대로 빚을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멀쩡하게 살아가고 희덕거리게 살아가고 배 튕기면서 살아가고 다리 쭉 펴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인간을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면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원수 중에 평생 원수, 상원수 아닙니까? 보기도 싫을 것이고 말이죠. 오늘 주시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메시지는 전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후자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수라 그래요. 원수. 다윗을 정말 힘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몰아넣었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상황까지 몰아넣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원수가 목전에서 그런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뭘 했어요?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상?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진수성찬이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원수 앞에서 이런 상차림을 정말로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생애에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밥상을 차린다는 것은 그를 시샘할 만큼, 그가 시샘이 날 만큼 그렇게 기쁨의 상황으로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그 일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내가 반드시 반전을 시키고 그리고 역전을 시켜서 내가 그런 일을 만들어서 너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나를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조소하고 음담하고 그리고 그냥 모사를 꾸며가지고 어렵게 만든 내 인생을 내가 반드시, 그거야 우리 마음이지요. 그렇게 하고 싶진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놈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오늘이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생각할수록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아픔의 문제이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응? 뭐 우리의 원수가 뭐 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뭐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원수가 또 질병일 수도 있어요. 참 아픈 그 질병,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도한 건 오늘 병상에서 이 침상에 누워서 아마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대광교회에 있었던 친구인데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요즘 와가지고 가끔 전화하면서 늘 전화할 때마다 뭐 말도 많이 안 해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전화 끊는 친구야 늘. 그래서 고마워. 우리 권 선생도 우리가 그 건강을 잘 지켜. 요즘 와서 늘 그러더만은 오늘 아침에는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 스팸, 의심 전화로 계속 와서 계속 전화를 안 받았어요. 5번, 6번 안 받았더니 뭐 계속 전화가 와.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친구인데 전화기를 잊어버려서 이제 다른 걸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는 28부터 지금까지 그런 자신의 병과 씨름하고 있으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아픈 문제인데, 그 친구야말로 아마 질병이 그 친구에게 가장 큰 원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자신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그 시절에는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유행어처럼 떠도는 이 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나랑 연배되는 권사님들은 혹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간에 이렇게 막 떠들어서 우리 학교에도 많이 떠돌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 중에 뭐냐면 아버지 원수, 돈 원수, 자식 원수, 돈 원수. 들어본 적 있어요? 권사님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서 대학에 온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잖아요. 참 힘든 일이었어요. 대학에, 시골에서도 훌륭한 인재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대학을 가려면 밭도 좀 팔아야 되고요, 소도 좀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 가지고 있는 땅 팔고 소 파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땅 팔고 소 팔아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한 거예요. 출마를 했는데 출마해가지고 공부만 잘해서 총학생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도 좀 써야 되잖아요. 친구들 먹을 것도 좀 사줘야 되고.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총알도 다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졌으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한테 편지, 돈 좀 보내달라는 그 말을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게 딱 그렇게 아버지 원수, 돈 원수 하고 보냈어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자식의 그 마음을 다 아니까 아버지가 답장을 썼어요. 아들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들 원수, 돈 원수. 돈이 원수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돈이 원수가 될 수 있죠. 뭐뿐만 아니라 이런 원수 같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베드로와 그 제자들 일행들은 갈릴리로 바닷가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낭만적인 바다였고 의미 있는 바다였고 내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다였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바다는 원수 같은 바다란 말이에요. 그죠? 이 원수 같은 바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자 그 배는 뭐 숫자로 따진다면 153마리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런 많은 물기가 잡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부둣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둣가에 앉으셔서 상을 차려놓으시고 고기를 생선을 굽고 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던 인생의 삶에 희락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죽을 것 같은 힘든 우리의 이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코너로 몰리고 뒤에서 뒷담화 까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게 했던 그 원수들 목전에서 그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 주님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을 부어준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일반적으로 집안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면요 이게 기름을 발라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여기 들어왔으면서 손 씻을 물도 내놓진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나한테 부었지 않느냐. 그래서 귀한 손님들이 집에 찾아오게 되면 그 손님들에게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든지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그가 취임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안수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장로 취임할 때 이제 안수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기름 부은 행사이단 말이에요. 그처럼 이렇게 구약에는 보면 예언자나 선지자나 예언자, 제사장,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이렇게 기름 붓는 그런 예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적인 의미는 꼭 그런 의미보다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예? 하나님 목자면 나는 뭐예요? 양이잖아, 양. 그러니까 양의 의미에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의미란 말이에요. 양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양들에게 기름을 바를 때는요, 이 유대지방에는 벌레들이, 날충들이 많아가지고 벌레들이 이 양들을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괴롭히는 벌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내 원수의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시선 넓게 하는데, 밥상은 차려놨는데 만약에 내가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정작 본인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돼?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위장병이 걸렸다든지 뭐 몸에 속병이 걸려가지고 만약에 입이 다 얼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면,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화가 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 창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방패들, 모든 악한 세력들, 주변의 세력들을 다 완벽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네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할 수 있는, 내가 역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전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응? 뭐 삶의 경제적인 역전이든 무슨 역전이든 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이 너무 작아. 뭐 남의 복 받는 걸 별로 안 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사람한테,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과 배경과 조건을, 이 모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을 다 뒤엎어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다 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옆에, 내 옆에 우리 집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사람 옆에 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상차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손을 꼭 잡고 건강해야 된다고, 당신 건강해야 된다고 내가 매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르게,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맨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여보 오래 살아, 건강해, 나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는 거 보기 싫으면 건강해, 오래 살아야 돼. 아니 우리 사람이 꼭 내가 자기가 죽으면 나 반드시 장가갈 거래, 내 성격에는. 그래서 그럼 뭐 그게 기분 나쁘면 당신이 오래 살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나 빈말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때로는 내 살아가는 삶의 그 발목에 그냥 걸림돌이 되었던, 내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만들었던, 그래서 지금도 뒤에서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언양, 이 상차림이 있을 때 그 옆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아니 우리 집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건강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또 좀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또 혹시 또 혼자 사시는 분들만 오시면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또 마침 다 부부들이 계신 분들이야. 부부들 계시는데 뭐 서로 정말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게 건강 잘 관리하셔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역전해서 제가 그 역전하는 삶의 그 과정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상의 식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역전할 때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강건해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여러분들의 가정사에, 여러분들의 자녀사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라도, 가는 길이라도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시고,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역전시켜 주실 때 우리 건강하게 그 상차림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여기에 주께서 내 원수, 이 말씀에 너무 힘이 되는 거는요,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만약에 이 앞에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떼어내 버렸다고 한다면 나도 안 믿을 거예요. 이거. 이 말은 그냥 뻥일 거예요. 근데 오늘 앞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모든 장애물들 그 잔치 참여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잔치 참여의 상차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맨 마지막에 뭐냐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난다. 이 잔이 넘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충만을 의미합니다. 충만하다 그럴 때 넘치는 거예요. 따로 놓으면 비우면 또 넘치고 비우면 또 넘치고 비우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잔이 은혜의 충만으로 은혜의 잔이 넘치기를, 믿음의 잔이 넘치기를, 소망의 잔이 넘치기를, 정말 축복의 잔이 넘치기를, 이걸 갖다 뭐라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되면 이런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은 교회에 다닌다고 아무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이런 축복,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출석을 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이 나의 목자야. 그리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양들은요, 구조적으로 양들은 목자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다른 짐승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짐승들은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뭐 챙겨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자기가 나중에 먹으려고 뭘 챙겨놓는 게 없어요. 목자가 주는 대로만 먹는단 말이에요. 겨우살이 나는 그 짐승들이 자기가 겨울 동안에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그리고 겨울잠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개미처럼 겨울에 먹으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벌어가지고 쌓아놨다가 겨울에 먹는 그 벌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양들은요. 양들은 목자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주면 살고 안 주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맡기는 거다. 응? 믿음이 뭐냐? 응? 맡기는 거야. 누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올인으로. 그래서 믿음은, 저는 또 때로는 믿음이 뭐냐고 하면 믿음은 올인이다 그러기도 해요. 전부를 맡기는 게, 전부를 거는 게 주님 앞에 다 어떤 한 부분만 맡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모든 내 계획까지도 완전히 다 맡겨버리는 게,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는 인생의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말했잖아요. 세상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나머지 절반을 더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건 물질이건 건강이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맡긴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 역전시키는, 역전 중에 정말 뽀대나는 역전이잖아요. 가장 뽀대나는 역전이 뭐라고요? 가장 뽀대나는 역전이 뭐예요? 반전이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아니, 입장은 바꿔놓고 생각해.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원수인데 내 앞에서 사람 상처 딱 차려서 먹는 거 보면 안 뒤집어지겠어요? 속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원수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어느 정도 맡기는 자에게? 절반 맡기는 사람에게? 3분의 2 맡기는 사람에게? 아니요. 다 내 인생의 전부, 심지어 내 계획까지도. 어떨 때는 좀 질문을 좀 할 때마다 대답이 좀 그렇긴 하긴 하지만요. 물어요. 은퇴 후에 어떻게 될 거냐고. 은퇴 후에 어떻게 될 걸 어떻게 알아요? 1년 후에도 모를 일인데, 내일 일도 나는 모르는데 은퇴 후에 될 걸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얘기해요. 내 계획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면 그냥 죽을 거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필요한 것들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조금 아쉽다고 한다고 하면, 조금 아쉬우면 좀 넉넉하게 주시지. 꼭 조금 모자랄씩 줘. 조금 모자라게.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응? 부하게도 맛이 없이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이고, 부하면 교만에 빠질까봐, 그래 죄질까봐, 너무 가난하면 그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질까봐 하나님은 다 그때 그렇게 하셨더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나름대로 막연한 계획, 내가 생각하는 계획은 있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까라고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방법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어느 정도 맡겨요? 싹 맡겼어요. 내 시간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데려가시면, 언제도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기쁨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며 갈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그날까지.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건배를 드시는 거예요. 내 잔이 어때요? 넘치나요? 째째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세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이러한 그 인생의 굽이굽이 골짜기를 돌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전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처해진 형편을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인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